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불의는 불의할 뿐, 불의는 불의할 뿐. 앞에 3, 4절에서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구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류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랜 유대교 안에서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 속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어지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의 전통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의에 대한 이런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그 인간 이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호의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에서는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무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에서 비롯된 하나님 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마치 자신들의 잘못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오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도 사실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되어서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오류고 실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교인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유대교적 잘못된 전통관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오류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식이거나 또 민족이거나 시대적인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 실체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어두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너무나 다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것이 결합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악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이런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잘못이거나 누구의 실수,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되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들을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들을 앞에서 지적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역학관계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바로 그 부분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의에 관한 이것입니다. 사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사람의 불완전함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훼손을 해도 하나님 의에는 손상을 입힐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죄의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책임지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점점 커지는 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죠.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의 문제,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거짓들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는 죄에 대하여 관용했던 우리들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죠. 절대적으로 버리시는 법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 또는 오해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성과 사람의 자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절대성에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모순된 말이고 궤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가 없듯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바로 나의 그런 불신앙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때야 비로소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도, 입맛이 다른 것에 따라서 먹는 음식도 다르고 찾아가는 식당도 다르고 다 다른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우리들에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옛습관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궤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반드시 변화는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자치가 달라야 하고, 우리들의 기호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들의 지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도께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논의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버림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얘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해되시죠? 우리의 불의는 말하자면 흠집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런 흠집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일단은 흠이 있어야 흠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많으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나타나겠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인간의 불의는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죄조차도 절대로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다 부당한 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조차고 죄를 지어서 결국 죄를 짓고 이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서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셔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악행과 불신앙의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거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욕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성가신 겁니다. 변화가 싫은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견디다가 죽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성경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것을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마 이렇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지막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들, 이 오류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호의적이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없이 여기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책이 사라진 것은 우리들이 직접 그 죄책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치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철부지 아이들이 그저 엄마 아버지는 내가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줄 알고 옷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이것들이 그런 수고와 땀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모르고 그저 언제나 달라고 하면 주머니에서 툭툭툭 나오는 그 돈이 전혀 그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수고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와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런 겁니다. 엄마 아버지는 원래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야.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야. 이런 철부지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구속의 일이 마치 모든
큰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되는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불의는,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가 결과적으로는 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큰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고 죄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선한 능력이 되게 하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사람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이고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불의는 어떤 것이냐? 반드시 정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의는 반드시 정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는 불결을 정화해서 언약을 더욱 온전케 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고 구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제가 평생 동안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그동안은 믿고 제가 얻었던 그 구원이 취소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나에게 오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뭡니까? 내 운명을 결정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도 감리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장로교가 그렇다고요.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게 한 70대 이상 그 목회 목사님들, 그 감리교 목사님들만 그렇게 배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40대 초반의 목사님인데도 그 말만 안 하고 있었지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장로교에서는 그 칼빈의 예정서를 가르치는데 그건 마치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버림받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다고 장로교에서는 가르친다고 그쪽에서는 가르친대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눈치였어요. 아니 내가 장로교 목사고 내가 배운 거를 얘기하는데 본인들의 선생에게서 배운 잘못된 가르침을 장로교에서 직접 배운 나보다 그걸 더 신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도 감리교나 이런 다른 교단의 신학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이 교단 안에서의 이 배타성, 이것은 오직 성경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인들이 만들었던 그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악습에서 우리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베풀어집니다. 반드시 베풀어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공로나 조건이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해주고 구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구원 안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절대성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만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셔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강제로 구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집 나가는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또 나가겠다고 하면 재산도 떼어줍니다. 능력도 줍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의 절대성과 인격성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지하면 또 무조건 죄를 져도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작은 의의 근거가 남아 있으면 이런 혼란과 갈등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인격성이 절대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전적 타락에 대한 부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큰 혼란과 방황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수동적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성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수동적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절대 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양자 사이에서 모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고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의의 절대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심지어는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굴복과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노예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굴종이 아니라 불완전하면서도 그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자율성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우리들에게 내려질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이런 악한 본성과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런 범죄들을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만 이 오염의 문제는 죄책이 없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결을, 우리의 오염을 씻어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진노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성실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노를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불결과 오염들을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구원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로 앞에서 밝힌 5절과 6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거짓과 참의 문제로 의와 불의의 문제를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 우리들의 불의이지요. 이런 건 마치 이런 겁니다. 병원에 이렇게 찾아가는 환자가 있는데 그 중병에 걸린 그 환자가 자기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픈 이유는 의사의 의수를 높이기 위해서 단지 병에 걸렸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환자가 병에 걸린 환자가 치료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아도 그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진짜 병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의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임상적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한 것이지 내가 진짜 중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칼을 대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나았다고 얘기해라. 내가 여기 와서 나았다고 해라. 저쪽 병원에서는 내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 내가 여기를 다녀갔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했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나았다고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 죄를 선포하시는 행동은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뭐예요?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명의가 치료도 안 하고 그저 그 영광만 받는다면 그 명의가 진짜 명의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 자들의 죄를 고치지 못한다면 그분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은 모든 죄로부터 불결을 씻어내시고 완전히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치지 말고 영광만 받으시고 그저 말하자면 군대용어로 행정 처리하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고친 거로 하고 내가 죽어도 죽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빛날 테니까. 관점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없어요. 죄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연약함과 오염과 부패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타자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죠.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의 신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성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형상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거나 더해지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과정이시고 하나님이 결과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무엇입니까? 바뀌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실 때 그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는 참되심이 더 참되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착하지 않을 때 사랑해주는 것보다 더 적은 사랑이고 내가 못됐는데도 사랑을 해주면 더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모든 곳에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늘진 곳에는 그 햇볕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늘이 지지 않은 이 양달에는 햇빛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태양빛은 그래요. 태양빛은 무언가가 가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햇볕 가운데가 있고 시원한 그늘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방을 둘러싸고 수천 킬로미터 되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도 말입니다. 콘크리트 바퀴나 콘크리트 속이나 콘크리트 안에 그 아주 깊숙한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햇빛의 영광은 분명히 가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고 덜해지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결국의 일은 선하죠. 근데 그 선은 뭐예요?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는 두꺼운 담장과 그 속에 있는 깊은 어둠까지도 밝게 하셔요. 밝게 하셔요. 근데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둠이 밝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됨을 더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이런 거죠. 더 가벼운 것이 있고 더 무거운 것이 있을 때 더 무거운 것은 그 가벼운 것을 드는 것보다 영광이 더해집니다.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kg짜리를 들었을 때와 100kg짜리를 들었을 때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100kg를 드는 것이 영광이 큽니다.
무게가 이게 비교가 상대적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결단코 그 하나님의 그 참되심, 이것은 사람의 거짓, 이것에 의해서 더 풍성해지고 덜 풍성해지는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한한,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완전한 의, 그것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고요. 오직 십자가에 있다고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좀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완전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이것에 어떠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옆으로 곁눈질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럴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궤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 절대적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을까요?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증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는 그 가능성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당신을 완전한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영광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의 방식으로 나타낸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하고 비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진전이 있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개인 간의 어떤 비교의식이나 우열의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절대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바로 이 세상의 절대적인 악,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밖에 펼쳐져 있는 이 물리적 모든 공간,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불의로 인한 악으로 인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남김없이 쏟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본성적인 악과 우리의 악한 습관과 행위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또 다가오는 주일이면 수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또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고 그 진노를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는 이런 생각의 여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이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과 어쩌면 나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혼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엇에 근거를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분열과 악들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나의 의의 근거이고 나의 절대적인 악의 증거라고 하는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다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받아내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과 우리의 악한 행실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셨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 주었던 죄이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미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고 하는 이런 말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불협화음과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각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타락의 교리죠. 타락의 교리. 우리의 거짓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들이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고 궤변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악을 행하도 어떻게 악을 행해요? 최선을 다해서. 순식간에 이 세상은 피바다가 될 것이고 더러움과 추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은 타락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하시는 이 이신칭의 구원의 교리가 순식간에 오히려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타락의 교리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며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타락과 불신앙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것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행동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불결을 정화시키고 멸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불행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이런 불행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과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운명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저주일까요?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한 길로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분명한 그 구원의 길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진리의 길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의 길을 피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절대 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완전한 의이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는 오히려 선하다, 의롭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는 불의할 뿐입니다.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악,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악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정화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행동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목표를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과 편함, 안락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둡시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